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7절로 9절로 말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아멘. 다시 한번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시편 5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등장인물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도액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도액은 이 사울왕의 목자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을 해하려고 사울왕에게 다윗을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베에 있던 제사장 85명이 다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도액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말의 실수는 사실 우리 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어디에 있다라고요? 이 내면의 마음의 문제인 것이었습니다. 52장 52편의 3절 말씀을 보니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 마음이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2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어서 7절에서는 도액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7절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도액의 문제가 뭡니까? 도액의 문제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재물과 자기 능력과 이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이 도액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이었는데요. 5절 말씀이 준비되었으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준비가 안 돼 있죠. 5절 말씀에 우리 보면 뿌리째 뽑힌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5절 성경 우리 다 찾으셨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영원히 도액을 멸하신다고 합니다. 뿌리째 뽑힌다는 것이었죠. 오늘은 이 8절과 9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도액과 정반대되는 사람 누구? 다윗이 고백이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이 오늘 본문인 8절과 9절 말씀에 이 주목해 볼 구절은 8절에 보면 이 뒤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9절 말씀은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다윗은 그냥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였기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또 하루를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도액처럼 나를 의지하며 사는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52편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였죠? 처음에 등장하는 도액,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도액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그렇게 자신의 악으로 꽉 들어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7절과 8절의 말씀이 대비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러나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의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도액도 어떤 무언가를 의지했어요. 그리고 다윗도 무언가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달랐어요. 도액은 그 의지가 자신 안으로 향했고 자기 재물, 자기 악, 이 자기 자신을 의지했어요. 다윗은 어디로 향했냐? 자기 자신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같은 의지예요. 7절과 8절에 나온 것이 같은 의지이지만 방향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도액과 다윗의 두 사람의 평가의 시점을 이 당시 사울 왕이 통치했던 그 시기로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액은 이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어요. 목자장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따지면 고위공직자예요. 장관들과 같은 그런 고위공직자입니다. 도액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재물도 풍부했어요. 소위 성공한 당대의 엘리트가 바로 이 도액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 현재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그 시기에 다윗은 어떤가요? 도망자입니다. 당시 법이었던 왕의 쫓김을 받고 있던 그런 도망자 신세였어요. 동굴에 숨어 살면서 몰골도 초췌해요. 행색이 남루합니다. 가진 것도 없이 내일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액과 다윗이라는 이름을 떼고 그들의 상황을 오늘날의 현실로 가져와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이런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A라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명문대를 나왔고 유학도 해외로 다녀왔어요. 일찍이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정부 요직의 고위공직자로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있고 투자도 잘해서 재산도 아주 많습니다. 아이들도 가장 좋은 학군에 가장 좋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말만 집사이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언제든지 교회에 나오지 않을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면에 B라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자라서 어떻게 공부할지도 모르고 공부에 기회도 없었습니다. 무일푼으로 상경해 육체노동으로 하루 한 달 근근히 연명하며 살아왔습니다. 한 달 벌어서 먹고 살기도 힘들기에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아이들 교육에 투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집사님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받은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집사님을 향해 있습니까? A라는 집사님을 향해 있습니까? B라는 집사님을 향해 있습니까? 도액과 다윗의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도액은 당시 사울왕 밑에서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도액은 뿌리째 뽑힐 사람, 다윗은 푸른 감람나무, 완전히 반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인 것이요. 8절 시작에 보면 그러나 나는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을 헤아려 했던 도액은 자기를 의지한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러나 나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재물을 의지한다고 해서 나도 재물을 의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이 다윗의 선택이며 다윗의 신앙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설교와 본문에서 통해 봤듯이 도액은 뿌리채 뽑히는 인생이 되었고 다윗은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선택이 달랐고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의지했느냐의 차이가 이런 극과 극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의지의 방향이 인생을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2편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질문하는 질문도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큰 결정을 해야만 할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나의 능력, 경험, 돈, 도와줄 사람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의 삶을 결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언제나 늘 바른 선택을 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다 알죠? 당연하죠. 여러분,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건강해지는 거 다 알죠? 몸에 나쁜 음식을 먹으면 몸이 나빠지는 것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지 못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돈부터 의지합니다. 기도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부터 찾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액은 악인이고 다윗은 의인이니까 그랬지. 나는 그래도 도액과 다윗의 중간 어딘가쯤에 있지 않을까? 도액과 같은 그런 악한 사람은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의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악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나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하루도 오락가락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답이 뭘까요? 우리가 스스로 악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우리가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는 건 우리의 악한 본성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의 탐심, 우리의 선택,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도액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액을 악하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52편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도액이 스스로 악을 사랑했습니다. 도액이 스스로 자기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도액은 자기 선택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할 때 그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악한 선택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형들의 악한 선택은 하나님이 그렇게 형들을 시킨 것이 아니라 형들의 바로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의 악한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도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액의 악한 선택은 도액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도액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액의 악을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다윗을 연단하셨고 우리에게 이 시편 52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악을 선택하는 건 제 잘못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이 시편 52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바로 이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제가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메어 달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실제로 있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전입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는 그 굴 속에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의 의미는 실제로는 실제적인 장소로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이 현재 있는 영적인 위치인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동굴에 있지만 다윗의 영적인 자리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비록 육신은 광야를 헤매고 형색은 남루하였지만 다윗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있습니까?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항상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또 묵상하니까 또 말씀 보라고 하는 거지. 지금까지 살면서 100번 1000번도 더 들은 말씀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1000번 만번도 더 들어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명령인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읊조리고 마음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1편부터 150편까지. 이 중에서 다윗이 쓴 시편은 70편이 넘어갑니다. 다윗은 시편의 절반이나 되는 이 시편을 다윗이 썼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의 찬양이라고 하는데 왜 기도라고 하나요?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찬양 인도자로서 여기에서 한 말씀 여러분들께 쓴소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전 찬양하잖아요. 그때 일찍 나와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찬양팀이 부르고 옆 사람도 뭐 찬양 부르니까 나는 뭐 딴 생각하면서 입 안 벌리고 듣기만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자가 조금 부족해도 찬양팀 실력이 최정상급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양을 누가 들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머무르는 것은 올바른 예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매일의 만나도 자신의 의지만 드리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어디에서 들었는지 이상한 자유주의 사상과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예배를 스스로 삭제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삭제하는 내 마음에, 이것이 바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인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공격할수록 우리는 더욱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열심히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희노애락이, 감정이 휘몰아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 기쁘고 즐거울 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슬프고 힘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 슬프고 힘들어도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자신의 마음에 조그마한 무언가가 가시가 걸리면 그 다음 주에 주일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 하늘의 복을 열어주실까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기가 유리하면 찾고 불리하면 도망가는 성도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당연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없는 평안한 시기를 갈 때에도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한 시기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보이지 않고 사람의 방법부터 사용하는, 찾는 그런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어떤 불법적인 방법이라도, 양심에 거리끼는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벌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 지금 먹고 싶은 것 못 먹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기도하며 기다릴 것인가? 이런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우리는 늘 한결같이 하나님 곁에, 하나님 전에,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도액처럼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방법과 내 힘과 내 계산대로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된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상시 하나님 찾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된 성도와 훈련되지 않은 성도의 차이는 평상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전에 있는가, 늘 죄인들의 자리에 있는가의 그 문제의 차이입니다.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주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자신의 상황을 어떤 나무에 비유했어요? 8절에 보면 푸른 감람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 유익한 열매를 우리에게 줍니다. 지중해 근방의 그 가물은 땅에서 버티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올리브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가물은 땅에서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생명은 길어서 수백 년 이상, 1000년 이상을 생존하는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 올리브 나무에 같다고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뿌리내는 감람나무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렸기에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좋은 열매들이 맺힙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의 혈통과 가문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거는 교회에 나와서 숙식을 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있는 그 탐심과 욕망의 본능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으로 우리의 그 순간들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한 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건강한 올리브 나무가 되어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깊게 뿌리내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 같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 다 같이 신자처럼 보입니다. 찬송도 불러요, 기도도 해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도액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점은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이것이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불신자들도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실수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불신자도 있고 실수 많이 하는 신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뭐 똑같네, 신앙이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도 없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신앙을 평가해 버린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업이 잘 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야. 고난을 받으면요, 무슨 죄를 지었나? 건강하면요, 신앙이 좋은가 봐. 아프면요, 믿음이 부족한가 봐. 이게 욥의 친구들이 할 실수입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와서 이렇게 말의 실수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최악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는 거야. 회개해.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욥을 판단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좋은 직장을 얻으면 하나님 축복하셨네. 누가 사업이 망하면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이게 바로 표면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바라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신앙인의 그 마음인데 사람들은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언제 드러납니까? 심판의 날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여 주여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권능도 행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왜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도액과 다윗. 그 당시에 누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까? 설명드렸잖아요. 도액과 다윗, 누가 더 겉으로 보기에는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도액이 더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죠. 사울의 목자장이었고 재물이 풍부했어요. 권력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액은 역사에서, 성경책에서 그 이름이 사라졌어요. 후술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52편 5절 말씀대로, 지난 말씀대로 뿌리째 뽑히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받아서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현재는 도액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반대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재의 상황에 우리 속지 마십시다. 지금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마십시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비록 지금은 동굴에 숨어 있는 보잘것없는 다윗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으로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푸른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깊이 뿌리 내리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의 삶이 잘 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더 불어나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그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도액처럼 자기 재물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채 뽑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52편 8절과 9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의지했던 도액과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을 보았습니다.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방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방향이 도액과 다윗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9절 말씀을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도망자 신세에 있을 때 이 동굴 속에서 훗날에 자신이 왕이 될 것을 미리 봤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아직 도망 다니고 있고 왕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서 미리 감사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무엇을 행하십니까? 도액을 심판하고 다윗을 구원하여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 아직 보지 못했지만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니.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똑같이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록 때로는 나를 의지할지라도 방향성이 나를 향해 있을 때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느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단 한 번의 결정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순간의 선택들의 연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것인지, 어떤 밤새 소식이 있는지 스마트폰을 먼저 들여볼 것인지, 우리는 작은 선택들을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내 방법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인가, 우리는 많은 선택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먼저 찾을 것인가, 하나님을 먼저 찾을 것인가. 매 순간을 선택하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게 모두 하나님의 축복인 것도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린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는 마음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올려놓고 한번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52편 말씀을 통하여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액과 다윗, 그들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의지의 방향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거룩한 세마포기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예외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심판날 잘했다,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고생했다, 네가 그 힘든 그 삶을 잘 견뎌냈구나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